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많은 영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는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은혜의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와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누리는 길이 막히게 되고 영적인 성숙이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그러한 복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였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건강하냐? 아니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모든 성도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영적인 삶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의 길로 열어주신 매우 중요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기도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성숙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도 반드시 닮아야 합니다. 기도는 보통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죠. 오늘 저는 아파트에서 떠나면서 오늘 열심히 숨을 쉬어야지, 지금도 숨을 쉬어야지, 주차장으로 가면서 숨을 쉬어야지, 교회로 오면서 숨을 쉬어야지, 예배 드리면서 숨을 쉬어야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식도 안 했는데 그냥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제 폐가 움직이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는 우리의 영적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호흡은 자연스럽습니다. 배워서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호흡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계속적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교감을 나누게 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다. 그러니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말씀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가 멈추면 신앙 삶이 멈추는 것과 같아요. 예배가 멈추면 신앙의 삶이 멈추는 것처럼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가장 대표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그것이 죄인가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기도를 멈추는 죄가 될 수 있지만 죄가 또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잘 소통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막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숨을 멈추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난 잘 살 수 있어, 난 괜찮아,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았잖아,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난 바쁜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게 합니다. 숨을 안 쉬면 죽는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기도를 멈출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 속에 있는 자만이 떠나가고 교만이 물러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너무나도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이 끼어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야, 내가 정말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잘 사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내 영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면, 멈추게 된다면 그 시간부터 내 영적인 질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쉼으로 내 영이 치명상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에 대해 힘을, 기도에 대해 마음을, 기도에 내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에 관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질 않은데 원문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깨어서
모든 인내를 다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매번 모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모든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모든 유형의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온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개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나의 사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청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일어서서 할 수도 있고 손을 벌려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기도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나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나의 감정까지도 포함해서 그 상황에 따라 우리는 모든 기도, 다양한 어떠한 기도라도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상황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을 시간도 없으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될 그러한 때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 어디서라도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쓰여진 기도를 읽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즉흥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은 쓰여진 기록된 기도에 아주 익숙합니다. 모든 미사가 진행되는 거 다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읽는 것들이죠. 동방정교에도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읽는 것이죠. 감리교도 성공의 전통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읽는 기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감리교 안에 즉흥 기도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즉흥 기도를 시작했어요. 열렬한 영적인 파워풀한 능력 있는 그러한 기도를 열망하면서 즉흥적인 기도. 근데 이 즉흥 기도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보에 아니면 순서지에 써가지고 읽는 기도가 아주 어색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얼마든지 창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든지 풍부하고 다양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만약 이렇게만 기도해야 한다라고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제한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래, 그거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괜찮아. 그거 기도해도 돼. 기도의 다양성, 창조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여기서 기도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밤에 해야 할까요? 새벽에 해야 할까요? 한낮에 해야 할까요? 사실은 어느 때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때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때,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기도할 것.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때, 그것은 매 순간, 언제나, 항상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는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다면 쉬지 않는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할 수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계속해서 때때로 입에서 나올 겁니다. 주님, 주님.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도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예전, 동수예전을 나눠드렸어요. 이거 없는 분들은 로비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이 예전을 따라서 합니다. 이 순서를 쭉 따라서 합니다. 근데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루 살아가는 그때마다 매일 적용할 예전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읽고 새벽에는 말씀 묵상한 것을 우리 설교자가 나누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잠시 묵상한 후에 기도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처음부터 주여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기도, 간구함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5번 떠올리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새벽에, 아침 식사할 때,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잠자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떠올리며 식사 감사기도와 함께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정오에, 저녁에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수도원 전통에서 발전시킨 방법을 따온 겁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되면 종을 울립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종을 울리면 멈추고 기도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깨어서 기도합니다. 정오에, 자정에, 밤 3시에, 아침 해 뜨는 6시에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물론 수도원 전통마다 횟수나 시간은 다르지만 자정에 하는 기도는 다 있습니다. 12시에 기도하러 깨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 보셨어요? 시간을 정하고 12시에 기도하자 하고 자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루 5번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항상 힘쓰며. 이것은 모든 인내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내로. 이 말씀은 기도의 목적을, 기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것.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것.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많이 있죠?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요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제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헷갈리세요? 자, 제 아들이 저에게 뭐를 요청해요. 아빠, 저에게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이번에 살 수 있을까요? 아빠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다. 좀 기다려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거절을 했어요. 아들의 저에 대해서 요청한 것에 제가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응답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점을 많이 놓칩니다. 기도의 목적을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진실하게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고 내가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했던 제목과는 엉뚱한 것이 내게 이루어졌는데도 처음 같으면 내가 막 하나님께 화나고 그러겠지만 놀랍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우리가 구한 대로 yes 하고 들어주시기도 하고 no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아직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야지 wait를 하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그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기도 생활은 이와 같은 기도에 헌신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인내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면 구체적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두루뭉실하면 응답이 두루뭉실해져요. 우리가 두루뭉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동수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장하는 성장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오른손하고 왼손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세워집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위한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친한 친구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누가 누구인지 서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회가 필요한 겁니다.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서로 더 친해질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많이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다음대에 알리게 하옵소서. 그는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영역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인가요? 모든 인내를 다하고 있나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모든 시간에 기도하고 있나요? 모든 종류의 기도에 참여하고 있나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기도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상자를 닫고 잊지 마세요. 열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구경하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사용할 때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을 고마워 여기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그냥 꼭 싸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요. 야, 내가 그 선물 좀 너가 잘 사용하라고 줬는데 왜 그거 가만히 싸매고 있냐. 우리의 기도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기도의 선물 보따리가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이 제자들을 놓고 승천하셔도 믿었던 것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들과 육체적으로는 떠나 계신 주님이지만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맡겨주셨습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열려진 비밀이죠. 이 놀라운 기도, 이 삶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이 나타나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 기도로 승리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